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자 여러분 뭐래요? 뭐래요가 아니라 어떻게 적혀 있어요? 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차원의 말씀도 되지만은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우리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 강희 선생님을 뵀어요. 직접 찾아가서 같이 뵙고 그랬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강 선생님의 치료가 쉽지는 않을 거다.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물론 이렇게 금방 나아지기보다는 한두 차례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너무 안 좋아지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록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저를 계속 저에게 발생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구하고 부딪힌다든지 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분명히 생기고 있고 그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맞죠? 그렇지요. 아무 일도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만 없으면 난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 이상한 일 이렇게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저는 내 생각은 그랬어요. 강 선생님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 땅의 전도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시 또 그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질문에 그분을 살려주시면 우리 김숙자 입사 얼마나 행복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결과가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죠. 저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서 실망하면 안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빅은 강희트 선생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게 직접 닥치는 문제들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먼저 생겨요? 실망하게 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적용하고 있다. 여러분, 드라퍼스 목사님도 충영제도 저도 다른 곳곳마다 문제들이 생겨요. 하루에 한 번씩 선교가 제대로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지금 기분 나쁘겠어요. 예? 자기들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있어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거기서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목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약속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도 오라고는 해놓고 마음이 바뀌는 걸 저는 캐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만나자고 시도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만나면은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먼 곳을 향해 찾아갔는데. 근데 드루파스 목사님과 저희가 가졌던 마음은 실망하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옆에 바로 만날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랐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자는 거죠. 우리는 강희태 선생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걸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셨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실망을 걷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이 그거라고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옛날에 제가 한 개신교에 다니는 어떤 미국의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던 이 집사님은 정말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 헌신하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냈어요. 비록 그들이 안식일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경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집사님이 자꾸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본 의사가 물었어요. 그 치매는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쩔 수 없다고. 안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나이 드신 집사님의 의사에게 했던 말은 뭐냐 하면 하는 선생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조차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 내가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당연히 주어져요. 여러분들 믿음 포기해보세요. 안식일 안 지켜보세요. 여러분 시험 안 옵니다. 어쩌면 돈도 많이 생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는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것은 우리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됐을 순간에 내가 잠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우리 이옥준 집사님이 지금 아프세요.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당연하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시고 뇌수술을 2번 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시라 그래도 이분이 자꾸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의 마음속에 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끝까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만 하면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낫게 해주신 우리가 회복돼서 낫게 해주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 강희태 선생님과 같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가장 좋은 결과를 강희태 선생님에게 주실 것이고 김숙자 집사님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의지하며 이게 남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시험이란 뭐냐?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안 하는 걸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자꾸 저에게 생기죠. 그럼 여러분의 위크 포인트가 돈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자꾸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의 약한 점이 자녀에게 있다. 가족들하고 많이 부딪히죠. 그럼 내가 가장 약한 점이 가족들하고 있다. 그때 여러분 돈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력을 잃어가는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시험에 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독 시험이 많아요. 왜? 사단이 넘어뜨리고 싶어요. 자기의 끝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영영 이 땅에서 자기가 엄청난 죄인임을 우주 거민들 앞에 공개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사람들을 속였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것은 한번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제필 형제 신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뜻이요? 네, 신뢰라는 뜻, 본인이 알고 있는 신뢰라는 뜻. 믿는 건데. 믿는 건데 그냥 단순히 믿는 거랑 좀 다르죠? 스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뢰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는 그래도 다른 단순한 믿음보다는 더 세게 믿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트러스트라고 하는 영어로 트러스트인데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신뢰하다라는 뜻 외에 누구를 추천하다 할 때도 트러스트를 써요. 내가 믿지 않으면 못 추천하죠. 그 다음에 투자한다는 뜻을 가진 게 트러스트예요. 여러분 돈을 투자하려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만큼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보다는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믿어요? 비가 오든 어린아이는 비가 오든 날이 덥든 엄마가 먹을 때 되면 먹여주실 것이고 또 자기가 기저귀에 변을 보면 엄마가 닦아주실 것이고 잠자게 해줄 단순하게 믿죠. 애가 걱정하는 게 있나요? 우리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나 오늘 점심을 못 해줄까 이런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풀기 시작을 해요. 제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적어도 강희태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이 일이 생겼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어. 돈도 더 나가게 생겼네. 통장에 돈도 자꾸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돈에 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변이야. 아멘하고 기다리십시오.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또 가족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답이야. 그럼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걸 받아들이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돈의 지출이 늘어난다,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실망하게 되고 내가 자꾸 나만 의지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돼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를 시험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달라고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 다음에는 기쁨으로,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시련이 뭐냐 하면은 금보다도 더하게 위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존귀하게 쓰일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하시고, 저도요 여러분 고백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네? 시골에 혼자 있다 보니까 오만 가지 문제들이 다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반응하잖아요. 사단은 거기서 안 멈춰요. 또 다른 문제를 줘요. 공개성이. 근데 내가 한번 딱 커트해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여러분, 안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안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저한테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이 새로 출범했고 대통령 밑에 직속 기관에 가 있는데, 예? 내가 그곳에서 잘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대통령 보고가 있는데 안식일날 다 출근하래. 그 순간에 저는 이 안식일날 나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어도 못 옵니다. 얘기해버렸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럴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용기를 갖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야, 죽는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나 일요일 날 나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요, 그런 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 죽을게. 네가 아무리 나 공격해도 나 거기 안 넘어가게 그러면요, 사단이 포기해버려요. 사단이 뭐라고 찍는 줄 아세요? 구제 불가라고 찍고 가버려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어떤 일이 생기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시험을 견디는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또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굳게 서 있음을 시험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 시험과 인내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성경은요,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고. 근데 인내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시험하시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언 14장 26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예? 내가 오늘 내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잘 곳이 없어. 내가 오늘 비록 몸이 아파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소에서 우리 충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할머니의 믿음처럼 예수라는 믿음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잊지 않으면 되느냐?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내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안내자를 찾을 수 있다든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상담자를 만날 수 있다든지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보호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다.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곧 일요일 협령이 내린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경제 분야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나서 이제는 주 5일제 근무 폐지하고 주 6일제 근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분명히 안식일 날 일하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내릴 때 여러분 우리 죽지 뭐 죽으면 되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내가 죽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게 신뢰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될까?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지켜주세요라는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이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 그건 우리 기도의 결과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결과가 우리 눈앞에 주어졌을 때 그건 우리 기도의 결과예요. 혹시 내 생각도 다르더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어요. 같이 에덴 동산에서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믿음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너희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라고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여 하게 하려 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 너에게 약속한 것은 모든 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한동안 투자했던 비트코인 지금 수억 원을 벌었느니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원이 됐어요. 거품을 쫓는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통장에 있는 돈을 못 찾을지 몰라요. 돈이 종이 쪽지도 안 되는 종이 쪽지의 가치밖에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돈 벌자고 애쓰겠어요? 물론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집값 폭락하지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극렬하게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에 휩쓸리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희태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해. 김기현 형제는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해요. 이재필 형제 내 거라고 해.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사하는 건 있습니까? 우리의 친척이 그렇게 해줍니까? 우리 형제가 그렇게 해줍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해줍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해줍니까?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하나님 자신의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그 캄보디아의 가난한 분들입니다. 못 배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는 그 매달림을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건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준 것은 뭐냐?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18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들의 일을 하여 간구할 것입니다. 동역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그들의 구원의 주께 겸손하게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어떻게 매달립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달라고 매달리죠.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약을 받아오죠. 이걸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식후에 드세요라고 우리가 먹지요. 내 방법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주는 대로 따르고자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간 주님께 의지하는, 겸손하게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주머니에 한 푼이 없어요.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 가정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신뢰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편 125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이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막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까지 우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가장 현저한 경우들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뭐냐,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래요. 갑자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네? 아니, 100살 만에 주신 아들을, 그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럼 하나님 거짓말이어서 따졌을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의 의심이나 요만큼의 내 마음도 붙지 않고, 혹시 부인이 사라가 여보 그래도 큰아들인데 조금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매달려봐라는 말을 할까봐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어떻게 갔다? 모리아산으로 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 금지옥엽일 거예요. 뭐 진짜. 근데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모본이라는 겁니다. 원고 1901년 42에 나오는 말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약속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외적인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은 그런 증거도 없이 그는 자기의 몫에 해당되는 조건을 충분하고 진실하게 이행하고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순종과 신뢰의 그 몫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신하고 왜? 약속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어린이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분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 비로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축복하시는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 하나님이 풀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음을 영적인 것에 바쳐라.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지 말라. 만족하고 기쁜 정신을 길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자. 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대는 중요치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런 거 컷 합시다 우리. 이것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 말하는 데 바쳐진 힘을 기도하는 데 더 바쳤다면 그대는 영적인 힘을 얻었을 것이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은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올 것입니다.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나는 끝까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여러분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족하고 기쁜 정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생각을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요놈한테 한번 내가 이 시험 문제 내봐야지. 요놈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번에도 지 생각만 하네. 이번에도 탈락.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어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사라져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여러분 내 머리를 그 안에 바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